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127편으로 나와 있는데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한 번 더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주간 3일 동안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처 조카가 와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 겸사겸사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무리한 일정을 잡았더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일상이 주는, 목회자에게 주는 짐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월요병이라는 단어 아시죠? 주말에 쉬고 나면서 생기는 직장인들의 병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월요병 말고 주일 저녁 병도 있어요. 주일 저녁쯤 되면 슬슬 또 한 주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긴장감이 올라오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기분이 가라앉고, 주말, 휴가 혹은 안식년, 쉼을 위해서 마련된 이런 특별한 시간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법, 그것을 배워야 되죠. 평화를 나타내는 두 단어를 소개해드렸죠. 팍스와 샬롬. 팍스는 로마가 군사력이라든지 도로망, 수로, 이런 힘과 시설을 통해서 누리려는 평화라면,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내면의 안정감과 위로, 따뜻함, 그런 것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그 생활을 잘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단한 인생을 위한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일상의 고단함, 그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나 휴가 혹은 안락한 소파, 맛있는 음식 등을 통해서 그 고단함을 벗어나는 게 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 고단함을 어떻게 내게 유익하게 삼아야 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고단함에 대한 재해석이죠. 시편 120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짤막짤막한 노래들을 모아서 작은 노래집을 시편 속에 모아놓은 거죠. 그들의 순례 과정이 어땠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심지어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시작되는 대중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순례길이라는 것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단순간에 천국을 획득하고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 길고 험난한 순례길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례객들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긴 과정이고, 마침내 저 종착점에서 하나님을 뵐 때 감격스러워하는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곡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모으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을 모으는 편집자가 이 노래를 제일 처음에 둔 이유가 있죠. 순례길의 시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인지 그 답이 이 시편 120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철저한 상실감이죠. 이 세상은 이거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구나. 허무와 폭력으로 가득 찼어. 세상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의 마지막 절을 들어보세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세상과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하고 영 맞질 않아요. 나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개처럼 못 살게 구니 내가 괜히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네. 고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이란 그 같은 세상살이의 실상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재미를 들이면 신앙생활 못해요. 물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 속에 지나치게 빠져들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은 그 신앙호 가라앉아 버려요.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나님, 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이건요, 순례객이 세상을 향한 저주문구예요. 저주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아,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해줄 거 다 해줬잖아.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차라리 화살에 맞아 죽어버려. 불에 타서 아주 뜨거운 맛 좀 보면 좋겠다. 너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자의 아주 쓰디쓴 저주문이죠. 5절,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메섹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진 흑해 주변에 살아가는 남러시아인들을 이야기하고요. 게달은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누비면서 여행객들을 약탈하는 그 베두인족들을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나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방인 야만인들, 통제로다. 그러고 보니 내가 폭력배들하고 야만인들하고 살려고 그랬네. 6절 7절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이고, 내가 나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너무 오래 어울리려고 그랬어. 이럴 필요가 없지. 근데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자. 저들과 헤어지자. 이 노래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제 본문 전체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나를 속이지 않으셨다. 그러니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단함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주는데요. 첫째,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신앙의 삶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죠? 믿음 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혹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믿음 생활의 외면적인 모습이고요. 그 믿음 생활을 이루는 아주 그 본질, 기초적인 토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세상살이에서 느끼는 피곤함과 고단함입니다. 상실감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의 고단함,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합창할 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생대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제가 정말 너무 뭐 다른 것 떠나서 엄청 노력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합창 생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휘자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시작하고 마지막, 근데 제발 좀 지휘자 좀 보세요. 마음대로 시작하지 말고 같이 시작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 잘 들여다보세요. 시편 120편의 순례자들이 부르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 역시 첫 설교를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인들에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가 뭐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격정적인 감정, 그게 회개입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아쉬움, 후회,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이 회개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이에요. 결단. 의지적인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살 데가 아니네. 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지. 나 잘못 살았어. 다르게 살 거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과 단절하는 두 번의 결정적인 떠남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지탱이 되죠.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방을 떠나서 등지고 떠나는 겁니다. 우르 땅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거죠. 400년 종살이, 400년을 살았던 땅이에요. 어떠한 땅이든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마련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고대 세계에서 모든 지혜와 힘, 부와 거대함이 집중되었던 아주 대표적인 두 나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들의 문화는 놀랄 만큼 위대했지만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릇된 것들이 있었어요.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내 안전의 척도로 혹은 성공적인 인생의 표준으로 삼는 문화, 위대하고 놀라워 보이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세계와 결별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0편의 노래예요. 돌아가신 저의 부친은 원래 그 평안남도 평양 바로 옆에 강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집안이 거기에서 대지주였어요. 그랬다가 젊었을 때 일본 일제시대 때 징용이 있으니까 징용을 피해서 황해도 옹진으로 다른 식구들 다 거기에 있는데 황해도로 호를 단신 옮겨옵니다. 어머니와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의 기반을 닦았는데 8.15 해방이 되고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6.25가 터진 거예요. 옹진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 다 버리고 그리고 호를 단신 남하했습니다. 탈출과 모험, 탈출과 모험. 만일 저희 부친이 그 평안남도에 혹은 황해도 옹진에 그 안락한 삶이 좋아서 그대로 거기 계셨다면, 아니면 그 삶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떠나는 거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아니면 여기 새로운 데로 가라고 좀 불안한데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럼 뭐 저와 저의 형제들과 저의 자손들의 삶은 뭐 지금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오늘의 세상 문화와 경향들, 주장들, 이게 아주 둑이 터진 것처럼 막강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확 휩쓸고 올라가는데요. 휩쓸고 지나가는데요. 그 일종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지향하는 혹은 그 변종들의 문화예요. 너 높아져야 돼. 너 거대해져야지. 이왕 그렇게 될 거면 빨리 해야지.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죠. 거기서 피로감을 느낄 때 아니야 지치면 안 돼. 내가 지치면 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주자. 그러면서 이 악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이 권하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의미, 새로운 세계관의 삶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것이 고단한 삶을 바라보는, 재해석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단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길이 시작돼요. 사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목동으로. 미디안에서의 그의 고단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게르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게르, 이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솜, 여기. 아들을 낳았는데 난 이제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네. 나 이 땅에서 버림받았어. 출애굽기 2장에 그 아들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은 모세의 상실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니 떨기나무를 불살라 없애버리지 않는 불,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시죠?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 내가 선 곳, 뭐 말하는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지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난 나그네처럼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너의 그 삶의 자리, 그 땅은 어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 네 맘대로 다니지 마라.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는 종으로 살아라. 맨발에게 종.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거듭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자리는 애굽 왕자로 지내던 따뜻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미디안 광야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피곤한 삶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겨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일찍 죽은 형의 아들 롯을,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오거든요. 평생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같이 여행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보호자요, 안내자요, 공급자였고, 롯은 뭐 동고동락이자 기쁨도 주고 웃음도 주고 근심도 주고 하는 일체감. 그런데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재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난 우측으로 갈게. 너 우측으로 가면 나 좌측으로 갈게. 롯이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죠. 두 단어예요. 하나는 상실감. 아들처럼 그렇게 같이 늘 지냈는데 날 떠났어. 잃어버렸어. 또 하나는 배신감. 아니, 지가 좋은 걸 먼저 택해? 참나, 그럴 수가 있나?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피로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너가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그 중심 단어가 있죠. 너 있는 곳에서. 저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롯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 배반과 상실로 깊은 상처를 입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씻다가, 빈 그물을 씻는 어부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빈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바로 그 고단함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우리가 고단한 삶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단한 삶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고단한 삶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한 번 더, 고단한 삶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드디어 이 고단함을 벗어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피로감, 더한 고단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고단함이 아니라 그냥 감사와 만족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의 삶, 차라리 양을 이끄는 목동 시절이 좋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배반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고, 차라리 양을 끌고 가면 그보다 낫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남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33장. 이건 모세 유언장이라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말은 이스라엘이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자기와 이스라엘의 공동 운명체적인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사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버겁고 피곤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갔던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감사하고 복에 겨운 삶이었다라는 고백이 그의 마지막 말 첫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빛,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던 사람이에요. 가문 혈통적으로나 혹은 지식적으로나 학위나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그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더없이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이다. 고단한 삶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삶도 없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의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죠. 아주 짤막한 시인데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임팩트 얼마나 강력했는지 저에게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저 시에 부제가 있는데요. 백두산 천지에서 정채봉 씨가 백두산에 올라서 천지를 보니까 백두산이 왜 이렇게 높고 왜 이렇게 웅장한지 이제야 알겠네. 눈물샘이 이렇게 크잖아 라고 남긴 시입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는 저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고단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
이 고단함을 벗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고단함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내게 유익하게,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유익한 재료로 만들어내는가,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순례길의 과제죠.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려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다가 끝났어요. 또 하나는 그 고통의 자리가 강도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구원을 허락받는, 낙원을 허락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십자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고단함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단함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단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설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 말씀 속에요, 시편 120편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정반대의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뭐예요? 평강, 평강. 저게 아까 말씀드린 샬롬이에요. 그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있죠. 신뢰. 무엇을 신뢰? 주님을 신뢰.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짧은 휴가를 마치면서 깨닫습니다.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가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가를 통한 쉼이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고단함을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그게 상책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고단함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삶의 소재로 만들어가는가, 그게 바로 오늘 고단한 인생을 위한 재해석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속고 속이는 세상살이에 고단하고 지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고단함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거룩한 삶의 재료로 삼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고단한 순례길 끝에는 하나님을 뵙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속고 속이는 세상살이에 고단하고 지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고단함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거룩한 삶의 재료로 삼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고단한 순례의 길 끝에는 하나님을 뵙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객지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으로 혹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고단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단함은 우리를 속이지만 어떤 고단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것임을 알아 즐거이 그리고 넉넉히 고단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